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제가 평소에 참 항상 그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항상 그 느끼는 공통적인 점이 뭐 하나가 있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섬기다 보니까 좀 그분 때문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많이 체험하고 뭐 그건 어느 민족이나 다 있어요. 가보면.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인데 이제 미국에서 있는 일인데요. 아주 열심히시고 봉사도 많이 하고 아주 교회 일이면 그냥 만사제쳐놓고 하는 그러한 분인데 이런 분인데 교회 안에서 보면요. 자기 의견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딴 사람들이 열심히 따라주지 않으니까 가만히 좀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말을 자꾸 해요. 왜 저 사람들 저러냐. 불평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은 또 일 많이 해놓고 자기가 일한 걸 항상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만족지 않으면은 좀 신경질 내고 알아달라고 그러고 이런 분이 있어요. 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죠. 여기저기가 많은데 내가 이런 말을 이번에 네팔에 가서 해야 네팔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많아요. 그래요. 자기네한테도 많은 모양이에요. 중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아프리카 가도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아는 그 미국 쪽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보면은 똑똑해요. 똑똑한데 항상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분의 그 마음의 변덕이 많으니까 자기 좋을 땐 좋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이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불안해해요. 저 사람 언제 또 화를 낼까?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을 해피해 주려고 노력해. 눈치 보고. 그분을 해피해 주려고요. 예. 근데 그분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런다는 걸 몰라요. 예.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예? 한번 고개 한번 껐덕껐덕 해보세요. 예. 근데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예. 이런 일을 내가 항상 보거든요. 이런 분들이 또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분을 이렇게 존경하는 것처럼 장로님이니까 존경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깊이 가질 않아요. 그냥 장로님이니까 하고. 그리고 항상 어렵고 왜냐하면 잘못 말하다가 또 당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디나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대로 상당히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자기는 그래도 뭐 좀 하려고 애쓰는데 왜 교인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대로 또 고민이 있어요. 뭐 꼭 장로님들만이 아니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괴로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열심히 했는데 이 관계성에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자기도 불편스럽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이 열심은 열심이지만 이게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왜냐하면 신앙의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으로 볼 때 영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성이 높을 때는요, 나의 그 성품들이 그 영성에 의해서 자꾸 변해가거든요. 조금씩 변해가는데, 깊은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 겉으로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나를. 이 말씀으로서 신앙생활로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다람쥐 채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계속 시간이 가다 보면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목사까지 되고 다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화되지 않는 말씀으로서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됐을 때 시간이 가면 포지션만 가지게 돼요. 포지션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요. 그 공동체가 시끄러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도 하시지만 악령이 역사하고요. 이게 양신이 막 역사를 한다고요.
예. 이것이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 가나 똑같아요. 이 영계가요. 그 결과로 지도자가 보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것은 항상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또 이웃에게 용서를 또 베풀고, 용서를 베푼다고 해서 그냥 뼈가 없는 용서가 아니에요. 예. 리더들은 마찬가지, 리더들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해도 마음에 깊이 용서하지만 용서도 한계가 있어요. 예. 끝없이 용서를 베풀지만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하면 끝내버려요, 저는요. 딴 분이 그분을 핸들해야 돼요. 나는 핸들 못합니다, 저는. 내 실력으로는 못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를 베풀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을 살면은 평강이 나에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예화를 듣는 이런 분들 보면요. 신앙생활에서 예화를 이렇게 제가 좀 드는 이유가요. 신앙생활에서 보면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 평강에 있는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인들이 이 평강의 삶을 살면은 그분은 엄청난 복을 받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평강을 누리세요. 예, 평강을 누리시려면은 이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삶을 가지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세계 어딜 가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이렇게 여쭤봐요. 잠언의 3장 6절과 3장의 5절과 6절 말씀 아느냐? 그러면 압니다. 대부분이 다 안다 그래요. 그 절수만 딱 이야기해도요.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는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국말 번역에는 원어 번역과 조금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원어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길을 똑바로 해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make your path straight 그랬어요. 너의 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길이 꼬굴꼬굴 해서 저 목표까지 가는데 이게 어려움을 통해서 꼬굴하게 갔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만 한다면은 우리의 길을 똑바로 이렇게 쉽게 착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가 이렇게 지름길로 탁 똑바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그렇고요.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똑바로 가는 길을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요 똑바로 가는 길을 내가 실천을 할 때 특히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수해야 되거든요. 나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말로써 후손에게 말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가 입만 가지고 잔소리한다 그러죠. 뭐냐? 삶에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말없이 보여주는 길밖에 없거든요. 자녀들에게요. 그러려면 첫째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첫째 뭐입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선 첫째 잊지 말아주세요. 여째 보면은 의지하라는 그러한 그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라는 그게 부사구죠. 예? 우리 장로님이 부사구라고 그래요, 그걸요? 네, 부사구에.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항상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의지하라는 동사가 있어요. 영어로는 trust라 그랬어요. trust. 이 trust라는 말은요,
무조건 그냥 나의 마음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도 내 속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런데 이 마음을 다 내 마음을 맡기려면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쉬워요? 안 쉬워요. 주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다 토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기도라 그러잖아요. 기도라 그러면 괜히 힘들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힘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토해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요. 대상이 없는데 공중에다 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와 계시다는 것을요, 내 옆에 계시고, 운전을 해도 옆에 계시구나. 집안에서도 설거지할 때도 옆에 계시구나. 우리 집안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요,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냥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할 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냥 괜히 짐이 되고요. 기도하라는 말 때문에 짐만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그냥 와서 계시지만 우리 집에는 안 계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이것을 자꾸 반복하시고 이분이 나를 따라다니시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항상 원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 하시는 분인가를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분에게 의지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마음속 깊이 의지하라가 100번 이야기해요. 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의지가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요, 이분이 옆에 계시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드릴 때마다 제가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주님한테 기도할 주님이 그냥 막연하게 주님 여기에 계시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여기 계시거든요. 보이세요? 네? 계세요.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어떤 기도였냐면, 주님, 여기 지금 우리 한빛에 우리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 이렇게 덮어주세요. 한 분 한 분. 그러면 그냥 덮어주세요. 말로만 하는 게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봐요. 내가 앉아서 보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어떤 데는 너무 많으니까 어떤 데는 통째로 밥. 그래서 통째로 덮으시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임하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그게 제 기도예요. 한 분 한 분. 예?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딱 웃으시면서 이 예배를 받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의뢰해라. 그럴 때는요, 구체적으로 그 여호와는 예수님이거든요. 여호와가 여기에 계시고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에게 내가 의뢰하는 마음. 그래서 이분과 내가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요. 개인적인 만남이 없으면은, 이 경험이 없으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먼저 마음을 준비하고 그 예수를 만나는 연습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명철은요, 예수님을 만남이 없으면요,
옆에 계신 예수님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뭘 의지하냐면 내 상식, 내 지식, 내 고집, 나의 어떤 내 생각, 이거를 의지해가지고요, 자기 식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식이 자꾸 죽어가요. 자기 식이 자꾸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는 쪽으로 내 마음이 자꾸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거기서 이 순간에 우리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변화가 이때 와요. 예. 자기가 자꾸 죽어가요.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자꾸 의지하게 되니까요,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게 돼요. 왜냐하면 이분과 배우자가 있게 되니까 말씀에 이제 갈급하게 되고, 그래서요, 말씀 우리가 아바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먹는데 이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5 손가락의 원칙을 옛날에 한번, 옛날이죠. 벌써 한 1년 가까이 돼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이 원칙은 기가 막힌 원칙인데 이 원칙을 우리가 잘 수행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내가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요, 보세요. 옛날 그 5 손가락 생각나십니까? 처음에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떡 아닙니까? 이 떡을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것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읽는 거는 만지는 거예요. 이거 아직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만져가지고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만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떡을 내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집어넣는 이 과정이 여기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예. 그래서 여기 조금 나은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는, 음식을 이제 집어넣으려고 여기 쓰는 거예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써야 돼요, 말씀은요. 근데 이것도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쓴 다음에 내 속에다가 그 말씀을 입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입에 집어넣어서 입속에서 왔다 갔다 맛을 보는 게, 그게 학습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공부, 그게 아바예요. 아바는요,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입에 넣고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맛있다, 그거. 아, 재밌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필요해요. 예? 근데 아바 그 자체도 안 하니까요. 그 말씀 읽는 것도 안 하지만 쓰는 것도 안 하고 입에 넣는 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말씀을 입에 넣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메모리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넘기는 거예요. 이게 넘기는 거예요. 암기 자체만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겨놔서 수화를 안 하면 그게 설사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위속에서 그것을 잘 수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저도 이번에 태국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시간에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피로가 싹 가시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외운 다음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해가지고요, 묵상하면 그 영양소가 내 몸을 퍼지거든요. 그리고 영양소가 안 되는 것은 다 이렇게 또 나가거든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영양소를 집어넣고 영양소가 안 되는 것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잡수시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거든요. 그러면요, 이제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더 밝아지고,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이제는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귀가 밝아지니까요. 영의 귀가. 그래서 우리가 영의 귀를 밝게 해라, 밝게 해라. 이렇게 100번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예. 말씀을 잡수시고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묵상하면서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를. 예. 회개를 자꾸
주님,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또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죄송합니다. 회개를 하면은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면서 보혈이 나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보혈 찬송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보혈의 찬송으로서 우리를 자꾸 씻어나가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영의 눈이 떠져요. 귀가 열려요. 그리고는 오늘 예배가 정말 성령님이 나를 정말 그 깨닫게 함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만지심을 내가 느낀다. 깨달음이 있다. 감동이 있다. 이것이 나한테 와요. 네. 영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매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요. 항상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 이분의 음성에 귀를 사물을 봐도 그런 눈으로 보고, 사물을 들어도 그렇게 보고,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이 오늘 뭐라 그럴까? 그분이 무슨 스타일로 어떻게 할까? 그런데 관심 안 가요. 주여, 성령님이여, 우리 목사님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저 사람 말씀 잘한다, 못한다, 뭐 문법이 틀렸다, 말투가 어떻다. 그런데 신경 안 써요.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에 관심을 둘 때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저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 저분이 저런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성령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세요. 저분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 전하게 나에게 저분 붙잡아.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다. 이런 사람은요 이미 이 레벨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예. 이 수준에 안 들어가니까 벨렌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벨렌 소리. 뭐 은혜스럽지 않다, 은혜스럽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목사들은요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메시지도 잘 요래가지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 장사소리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다 이 말씀이 이 안에 이 참놈들이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받아다가 순수하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밭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이런 수준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범사에. 이게 뭐냐면 범사라는 거는요. 한국말로 한문을 우리가 보는 범사.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영어로 통째로 외우는 게 좋죠. At any circumstances 복수예요. circumstance라는 건 우리 알죠? 뭐 웬만한 사람 중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알죠. circumstance라는 건 환경이라는 소리예요. 거기다 s를 붙여놨어요. 환경들 어떤 any circumstance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는 거 at이라잖아요. at any circumstances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해라. 따지면 아하 이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무슨 일이 잘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학교 떨어졌어요. 그러면 수능에서 어떻게 점수 나빠 떨어졌어요. 우리 아이는 공부 잘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놈이 공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군요.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말이야 지금 출세한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뭐 잘된 사람들 다 옛날에 공부 잘하고 인류학교만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류학교 나온 사람은 소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낙제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태학도 다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된 사람 많아요. 꼭 공부만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그룹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봤는데요. 공부 잘하는 그룹도 지금 이렇게 만나보면요. 잘된 사람 별로 없어요. 공부 잘한 것 때문에요. 더 괴롭고요. 프라이드 때문에 보면 불쌍해요. 지 프라이드 하나 때문에요. 예. 아예 공부 못하는 동창들이 100배 낫다니까요.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괜히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들어쓰세요. 예? 믿음이 없어 그래요.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데 아니에요. 해보니까 아니에요. 나 해보니까 아니에요. 예. 애들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한 대로 그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이놈이 공부 못하니까 이걸로 더 마음이 가난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그 기도는 뭐 공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 느끼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아이들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더 잘 주님 섬기고 이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더 겸손해지고 좋은 인격자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하고 이 현상을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인정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도하겠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이것이 내 팔자가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군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자꾸 마귀는요. 비교의식을 줘요.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사람은 뭐 돈도 많고 집도 여러 개 있고 뭐 땅도 많고 저 사람은 뭐 출세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생각하면 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귀야 이놈아 나를 그렇게 만드는 비교의식을 가지지 마세요. 예? 지금 어떤 사람들은 돈도 없고 정말 자녀들도 공부 잘 못하고 뭐 보면 이게 그냥 볼 거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중이네. 대중이 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나는 이렇지만 내 후손들 주님 거기에다가 복을 내려주세요. 나는 주님 말씀대로 난 그냥 살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내 아들들 딸들 세대에 가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딸된 사람들이 인간 역사 보면 그냥 깔고 밀렸어요. 예. 뭐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집안이 다 유명해서 그러지 않거든요. 어느 때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때 그분들 부모를 보면 뭐 농사 지었고 뭐 어떤 사람은 노동자 출신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그냥 변화되는. 그러니까 대가 변화되는. 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뭐 이조 때부터 뭐 유명한 집안들 지금 있습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고작해야 뭐 지금 고작해야 몇 대 말아야 아버지 때 조금 정신 차려서 후손들이 괜찮게 됐잖아요. 조금 지금 되라도 여러분 대라도 우리 대에 잘 되면 그 다음에 후손들이 잘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또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내 친척들이 길이 똑바로 가려면 우선 나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 어떻게 하면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나를 따라다니시는 거야. 이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도 내 부엌에도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지금 엉망이라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포배로운 피를 다 흘리셔서 나를 자기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본인이 괴로워하세요. 본인이 괴로워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를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게 기본 단추예요. 기본 단추. 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분이 사랑하고 싶으셔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항상 느끼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사랑하고 싶어서 미치시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요. 예? 그러면 정말 내가 너 사랑하고 싶어서 미치다. 근데 너 왜 자꾸 내 가까이 안 오느냐? 알았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내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예수님과 자꾸 대화하는 연습, 대화를 하세요. 응? 어떤 데 그렇잖아요. 그분이 나를 하루 종일 따라다니셨는데 내가 한 번도 대화 안 했어요.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주님 옆에 계셨는데 이거 전혀 그냥 딴 데 신경 쓰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말로만 주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씩 웃으셔. 이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하루 종일 내가 딴짓했는데 이분이 씩 웃으세요. 그러면 이분의 사랑이 대단하시구나. 이해심이 대단하시구나.
주님, 그런 넓은 마음 나에게도 좀 주세요. 알았다, 좀 줄게. 조금 던져주시죠. 응?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분하고. 예?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뭡니까? 이런 생활하면 너 알겠지? 네 명철에 의지하지 말아라. 환경을 보면 어려워요. 어렵게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너 나 가까이 와라.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너는 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나를 보고 내 말 듣지 않느냐. 어렵게 주는 이유는 더 가까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환경을 어렵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쳐다도 안 보거든요. 듣지도 않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니까 이렇게 어렵게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은 세 번째 뭡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인정해라. 내 자녀나 남편이나 내 처나 환경이 어렵게 이렇게 주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미치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건 나는 왜 이랬다? 저 사람은 잘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 주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기 위해서 조금 나를 이렇게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주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 나오기 하기도 싫은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자꾸 나온다니까요. 나오면서 그 다음에 비전을 가지네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특히 엄마들이요, 내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내 자녀들이 나이 20살, 30살, 40살, 50살 되는 모습을 쫙 비전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 주시는구나. 그 비전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눈을 크게 뜨게 한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보이니까 그래요. 전 세계가요. 전 세계가 우리 이 한빛에서 나간 이 모든 우리의 이 사랑들이, 우리의 그 물질의 헌신들이, 기도의 헌신들이, 마음의 헌신들이, 시간의 헌신들이, 이것들이 가서 여기저기서 열매 맺는 모습이 나는 그냥 다 보이거든요. 이게 그냥 보이니까요.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여기에 같이 동역자로 오신 분들이요. 이게 보통 복이 아니요. 예. 이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기에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린 그 미국에 있는 그 장로님은 이런 경험을 실제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무슨 눈이냐면 개미 눈이요. 예?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요.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도요. 그런데 이 개미 눈이니까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직접 없기 때문에 이게 환경에 지배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기분 좋을 때는 좋고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 막 건드리고 이 개미 눈이기 때문에 그래. 조금 넓은 눈을 가지면요. 모든 것을 다 안아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군요 하고 넓은 눈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한빛의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런 큰 눈을 저는 주실 줄 저는 확실해요. 확신하고 또 그렇게 주시고 계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하면서요. 자기도 모르게요. 이렇게 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딴 데 나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나는 벌써 이렇게 좀 커졌구나. 딴 분들을 보면 이렇게 알아요. 나는 이게 좀 딴 사람이구나. 내가 이 견해가 이게 내가 딴 견해구나.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게 돼요. 그러면 수준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놨구나. 나를. 그렇다고 해서 딴 사람들 보고 니네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 죄인을, 나 같은 이 못난이를 이렇게 그래도 눈을 조금 뜨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분들도 그렇게 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 뭐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들은 자기 몸에서 나온 자녀들의 세대가 어떻게 변해갈 것을 나중에 보세요.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 후손들을 보시고 그 후손들이 안 되면 그 손자, 손녀들 그 세대를 보세요. 하나님이 꼭 특별한 후손들로 만들어주세요. 네. 두고 보세요. 오늘 말씀 어떻게 됐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셔야 되겠죠? 첫째,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차에다 이렇게 딱 붙이셔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요. 주일날 설교한 테이블 그걸 다시 한번 들으세요. 차 안에서나. 예? 그래야 저와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거든요. 한번 들었으니까 이러지 마시고 다시 들으면 성령님이 또 다시 역사하시거든요. 통째로 외우시고 그걸 또 남에게 또 많이 전하시고 그리고 또 테이프도 남에게도 좀 또 주시고 다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그동안 2000년 동안 이 말씀에 매료되어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많아왔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빛에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이 말씀 속에 매료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만나서 대화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옆에 계신 성령님이시요, 옆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시요. 우리를 가까이 만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혹시나 옆에 계신 주님을 멀리 했더라도 그렇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섬길 때마다 날로 우리의 마음이 깊은 곳에서 여호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모습을 본 우리 자녀들도 그 복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내려가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과 주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나의 귀를 만들어 주시고 나의 눈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갈급하고 그 말씀을 내가 항상 묵상하고 소화시켜서 영양소가 되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짐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이찜으로 영적으로 매일매일 성장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에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도 그것을 이것은 복이구나 라고 그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내가 안을 수 있고 내가 수용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천천후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천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의한 손길과 사랑하는 그 음성이 나에게 매일 들려오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녀의 그 됨이 얼마나 즐겁고 보람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인 것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가 되고, 이것을 나만 가질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또 가난한 민족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계 열방의 민족들에게 이것을 나누는 도구가 되었을 때 진정 우리는 복 있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한빛의 교인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전케 하심이 우리 모든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족들의 삶과 우리 전체 민족의 삶과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위에 항상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